보통 일반 대기업이나 이 큰 기업 같은 데서 이제 신입 사원을 모집할 때에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단계를 인턴십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턴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습 기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정식 사원으로 이제 채용하기 이전에 이 인턴십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왜 이 인턴십 하는 기간이 있는가? 인턴십 이 기간은 단순히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상당히 인격적인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입사 시험을 치를 때에 직무적성 검사를 합니다. 기업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직무적성 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이 직무적성 이 검사는 이 일이 과연 저 사람에게 적성에 맞느냐도 하지만은 인간성 검사를 저는 많이 한다 그래요. 인간성 검사. 아시겠지만은 이 대기업들은 옛날처럼 이렇게 위에서 명령에서 알을 받는 주종 관계 이런 관계보다도 이제 팀워크 관계입니다. 팀워크 관계. 이 팀워크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졸업했느냐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성이 어떠냐, 인간성. 인격적인 됨됨이가 어떠냐. 왜냐하면 팀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됨됨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유수한 유명한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의학 언어에도 능력 갖고 있다 해도 팀워크에서 인간성이 수준이 하면요 그 팀은 더 이상 그 회사에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팀워크가 깨트려 버리면 회사의 전반적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직무 형성 검사를 할 때에 이런 부분까지 그 인간성, 사람 됨됨이 이런 것도 따져본다는 거예요. 유명한 세계적인 이 기업 같은 데 똑같아요. 이 기업들은 어느 학교를 요즘은 그래서 국내에도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 면접할 때 그 얘기 안 밝힙니다. 밝히질 않아요. 옛날에는 서울대학 졸업했다, 그 사람을 막 눈여겨보고 그냥 그 사람 그냥 중심으로 어떻게 합격시키려고 했지만 요새는 어느 대학 졸업했는지 몰라요. 면접관이 모른다 그 말입니다. 아예 그것을 못 밝히도록 되어 있어요. 너무 우리나라 이 사회가 학벌 위주로 학교 명문대 위주로 돌아가니까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모르고 이 면접관이 면접을 하는 거예요. 체제가 바뀌지 얼마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은 어느 대학을 졸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간에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정말로 모든 사람과의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참 회사에 도움될 만한 인물인가? 그런 인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서로 섬기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인가? 이것을 오늘날 대기업에서는요 우선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참으로 올바른 방향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선택하셨다가 사울을 폐위하시려고 마음먹으셨는가? 사울을 폐위하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했는가? 한마디로 이 사울의 그동안 행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해 두시면은 그것이 변치 않고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
고정성도 있지만은 유동성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한번 하나님께서 믿었던 그 사람을 끝까지 믿으시고 끝까지 그 사람을 서실렸고 그렇게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이 뜻은 참 고정성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유동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모세 같은 인물, 바로 같은 인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변찮고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마지막 그가 죽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복종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의 그 겸손함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모세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반응하는 인간이 만약에 그것을 어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에 그 많은 열방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팔레스타인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택하셨을까? 처음에는 그들을 통하였고 구원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그 땅에서 피어오르고 전 세계에 전파되었지만 정작 현재 이스라엘 땅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0.3%. 그 0.3% 이 예수 십자가 복음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메시아 주닉이라고 그래 보는 메시아 주닉. 메시아 주닉이라고 불러요. 이 메시아 주닉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0.3%예요. 복음이 그곳에서 발상되어졌고 그곳에서 꽃을 피웠고 그 곳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그 복음의 진원지에 정작 예수 믿는 사람 0.3%요. 1%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회복이라는 영화가 몇 년에 나왔어요. 그 영화에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 주닉을 향해서 막 그 집에 폭탄 테러하고 유대인들도 그런 짓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 주닉 가정에 들어가고 그 택배 그 보따리에 폭탄을 장치해가지고요. 메시아 주닉 어느 한 자녀가 뭐로 선물을 푸는데 폭탄이 폭발해가지고요. 화상을 입고 뭐 죽기까지 하고 메시아 주닉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그게 막 분란을 일고 예배를 못 드려 방해를 하고 그게 다큐멘터리 영화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복음이 발생한 그 지역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지 못하는 저들이 거의 뭐 99%도 더 되는 그런 복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는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제일 먼저 그들이 먼저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그 땅에 아직까지 0.4%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복음이 그들의 손에 끝나도록 하셨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 복음 믿지 않으니까 저들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져서 바로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이 발생한 그 땅의 그 유대인들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해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 만방에 이방인들 하나님 사용하시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전 세계의 복음이 편만하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 유동적인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그 같은 선택을 받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그를 이제는 버리실 작정을 하신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선택에 대한, 뜻에 대한 유동성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교회 역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 지역에 보험이 전파됐다 해서 그곳에 보험이 계속 꽃을 피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의 역사가 항상 유동적입니다. 유동적.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려 그래요.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 촛대를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착한 행위를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꽂아놓은 있었던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옮기기. 실제로 에베소 지역 몇 년에 제가 정수일 때 가봤어요. 거기 가보니까 지금 그 에베소 지역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 옛날에 돌덩이 유적들만 있고 옛날에는 그 항구 도시로 그야말로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난 경제적 부를 누리던 그 아름다운 그 도시가 이제는요 바닷물까지 싹 사라져 버렸어요. 바닷물까지. 항구 도시가 완전히 황폐한 육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직도 그 바다가 막 그 대리석 돌로 이렇게 막 아스팔트까지 깔아놓고 그 주변에 막 화창한 옛 그 돌로 만든 그 건물들이 옛날에는 전부 이게 그냥 지금은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이 빛이 바래져서 돌 색깔만 남아있죠. 옛날에는요 이 로마인들이 그 큰 건물에다가 천년 물감을 다 칠했대요. 천년 물감. 그 돌에다가 흰색, 빨간색 감상해 보세요. 그 찬란한 그 건물에 지금처럼 막 삐까번쩍한 반짝반짝하는 막 천년 물감을 칠하니까 그 도시가 그야말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질도 벗겨지고 돌은 무너져 내리고 바닷물은 벌써 사라진 지가 오래되고 그 풍성했던 도시가요 완전 저주의 땅이 되어버려요. 제가 그거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의 흔적만 남아있어요. 지금 교회의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촛대를 그야말로 말씀처럼 촛대를 여기서 저기 옮겨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 계획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붙드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고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봅니다. 중심.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폐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네. 이 중심이 반듯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같은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이 마음. 그러니 우리가 코드가 맞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코드가 맞다는 말은 딴 거 아니에요. 그분과 내 마음이 합해진 상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이 중심 올곧고 이 중심이 정말 반듯하구나.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15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다 줬다. 이미 너는 승리한 자다. 단 네가 나한테 해야 할 일은 있다. 그 전쟁에서 이기거든. 그 전쟁에서 그 도력하는 그 모든 이 전시에서 갖고 온 전시물들은 다 죽여라. 다 멸절시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전쟁에서 그 모든 것 왕으로부터 남녀 사람 심지어 젖먹는 어린 아기까지 그리고 소와 육척 뭐 이런 모든 것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키라 그랬는가?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쟁에서 그것들을 남기면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악의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의 무리를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악의 세력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그것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시면서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했습니까? 이 사울이 그 하나님 뜻을 거역했지 않습니까? 전리품에 좋은 것 감춰놓고 숨겨서 갖고 오다 들켰어요. 사무엘에게. 들키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핑계 하잖아요. 이 좋은 것은 내가 따로 빼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 쓰려고 갖고 왔다고.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선택하신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어떤 좋은 것도 다 진멸해라 그랬어요. 답은 간단하잖아요. 이 사울이 그 마음에 품고 있던 탐심, 전리품에 대한 탐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사울이 뭐 영웅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왜? 전진 성내갖고 뭐 마차에다가 막 온갖 귀한 거 좋은 것 막 실어가지고 그냥 막 끌고 오니까 전쟁의 승리한 왕을 바라볼 때 사람들 눈에는 참 영웅적으로 보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울의 모습을 볼 때는 너무너무 염려스러우셨고 너무너무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왜? 과연 저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 오직 더 많은 전리품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심, 자신의 이득에 매여가고 살았던 이 인간 사울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견뎌낼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산을 하거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필요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침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침반. 이 나침반은 항상 어디 있더라도요, 정남 정북을 항상 유지합니다. 정남 정북을 항상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 나침반이 고장이 나서 정남 정북을 유지하지 못하고 방향 응도 가리킨다. 그러면 그 나침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장에 의해갖고 어쨌든 그 나침반 이것이 그냥 막 벌벌 좌우로 막 벌벌 떠는 것처럼 막 움직여도 어떤 진동이 와가지고 막 움직여도 결국에는 뭡니까? 마지막 최종 지시하는 것은 정남 정북이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 태도는 바로 나침반과 같은 우리 때로는 삶을 살면서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자랑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을 받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치만이 벌벌 떨고 정남정복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그 마음의 중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를 원하는 이 대단한 결단, 결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끝까지 세워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대적으로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이 다윗의 모습이 이제 처음 이제 나옵니다. 다윗이. 이 사무엘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다윗의 집,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갔어요. 하나님 뜻 세우기 위해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를 결단하셨기에 그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 지시하시는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갔어요. 이새의 집에 8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사무엘이 봤는데 그 이새가 자신의 그 맏아들 엘리압을 소개를 딱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이 그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오해를 했어요. 아, 바로 저 사람이다. 왜? 엘리압 너무 키도 크고 이 육체도 건강하고 잘 생겼기에 저 엘리압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름을 불러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 하나님 맞는 사람이 아니다. 엘리압, 아메나답, 삼마 그리고 6째, 7째 내려가도 그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다 지정하는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사무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당신들 이 집에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있다는 막내 아들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양을 치러 갔다는 거예요. 형들을 대신해서 그럼 한번 데려와 보라. 그런데 성령님이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을 하셨어요. 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하다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사실 있어요. 네.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때입니다. 오해를 받을 때. 이 공동체를 섬기다가 우리 주의를 하다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오해를 받을 때에 우리가 이 오해를 받는 이 위기의 순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오해를 받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네.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그러면 합당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은 곧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보세요. 사람 의식하고 사람 다수를 따라간다든지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요. 여지없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편 그 8절에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니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 이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시면 나도 오른편에 서고, 하나님이 왼편에 서 계시면 나도 왼편에 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나는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나는 서고. 철저하게 다윗은요, 훗날과 왕이 되었어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성군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시편 61편 2절 보면은 그는 또 고백합니다. 오직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 다윗처럼 이런 믿음의 견고한 중심을 꼭 잡고 함께 믿음 생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세워 놓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붙들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참 이상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기 쉬워요. 그게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해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고, 똑똑하다고 교만할 수 있고요. 무엇을 가졌다고 교만할 수도 있고요. 또 은혜를 또 너무 많이 받아도 또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될 부분,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보존해 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셔요. 이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사야 2장 17절에 보시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아. 자고하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낮추신다 그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여기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요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니다. 교만은 결국 뭡니까?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 4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겸손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음의 중심을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을 유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에 크게 서임받는 사울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